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초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실 때 그를 가리켜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나엘과 같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주님께 숨기는 것 없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회복을 얻고 변화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희미해져가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죄에 대한 고발과 그 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서, 은혜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함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지를 실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가치가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이 드러날수록 그 죄인을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자각해야만 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폭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 단 19절의 말씀으로 회개란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는 다르게 그 마을에서 가장 부정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성경이 부자라고 강조할 만큼 당시 주변의 다른 유대인들과 비교해봐도 그는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산을 축적한 방법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책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이 여리고라는 상업도시 안에서 세금 징수의 구체적인 액수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리장이 징수한 세금은 그 세금 전액을 다 로마 정부, 중앙정부로 올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정한 최소한의 금액만 정부로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의 금액들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세리장은 그 당시 악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사회에서 세리장은 같은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매국노 같은 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개하는 내용을 보면 그 중에는 자신이 토색한 것이 있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토색하다라는 말은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웨시코판테사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밀수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들을 고발하는 대신에 상당한 뒷돈을 받고 풀어주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주로 무화과 밀수출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탈법과 밀수하는 자들을 당국에 고소한다라는 이 협박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뒷돈을 강탈해 왔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매춘부 그리고 이방인과 같은 선상에서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하자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비난할 정도로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 역시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스스로 죄인됨을 잊어버리고 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증거로 이미 우리들 사이에서는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옮기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에는 각자 거룩한 성도의 가면을 쓰고 오지만 정작 그 가면 뒤의 얼굴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런 외식하는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긴 채 타인을 죄인이라 비방하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 주님 보시기에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거하겠다라고 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한 것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큰 행렬을 이루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과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를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으며 죄인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스스로 그 죄를 잊어버린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친해질 이유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내가 죄인이었음을 다시 기억해내는 회개의 포인트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던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과 구경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본인이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세리장이란 이 사회적 체면을 벗어버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를 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삭개오의 그 모습을 알아보고 옆에서 비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러한 수치를 신경 쓸 만큼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죄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 자유하고 싶은 열망이 지금 삭개오 안에 있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열망 앞에서는 자신의 키가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 높은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한 이 삭개오의 몸부림은 결국 예수님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십니다. 공중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관통당하는 듯한 이 예수님의 시선은 삭개오의 모든 의심을 날려버리고 이제 한 가지 확신에 다다르게 만듭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오늘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기에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방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손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짐작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그 멀리서부터 보셨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다는 그의 이 간절한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이 영혼의 울부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멀리서부터 삭개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가 초청하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심령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은 이 구원에 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평생을 따라다니면 나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누전이 일어났습니다. 꽤 오랫동안 천장에 누수가 있었고 기어이 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기를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제 안에 간절함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는 강렬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싶어서 한전에도 전화를 해봤고 저희 교회 관리실장님인 최춘득 장로님께도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결국 동네에 전업사 한 곳을 알아보고 거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오실 수 있나요? 저에게는 그분의 출장비가 얼마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올 수 있는지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이 열망은요, 내일로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이 죄가 나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지금 삭개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문제를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하니 삭개오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의 심중에서 수십 년 묵은 근심의 체증이 한 번에 가라앉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뛸 듯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기념할 만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들 안에 아직 삭개오와 같은 이런 설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는 이 영적인 사건 앞에 다른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를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주인의 자리를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가 가진 본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들을 했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이것을 가로채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타락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호시탐탐 예수님의 자리를 노리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십시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면 주님을 향한 이 갈망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삭개오는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매우 즉각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에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삭개오가 보여준 이 두 가지의 결단은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나타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그 이전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그 말씀에는 부자 관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은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관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관리 이 말씀을 듣고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은 없습니다. 반면 삭개오의 모습은 부자 관리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자 관리가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삭개오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그 값에 4배를 갚겠다는 이 고백은 지금 내가 당장이라도 이 말대로 실천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개역개정 한글 번역에서는 이러한 삭개오의 의지를 잘 살리지 못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문법상 미래에 임박하게 나타날 사건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회개는 지금 본인이 예수님 앞에 선언한 이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 본인이 이 일에 착수할 것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가진 인생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불의하게 모은 이 재산은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가 묻어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저지른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혐오하게 되었고 다시는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그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단순한 죄의 나열이 아니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었는지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인지를 결단하시고 계획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만 하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났습니다. 그 벌레를 보고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 현관에서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나타났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서려고 신발을 신는데 검은 실루엣이 현관 벽을 따라서 사사삭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잡으려고 슬리퍼로 막 내려치는데 이거 못 잡았습니다. 신발장 밑 틈새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먼저 나왔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 바퀴벌레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 벌레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바퀴벌레 약을 설치하고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현관에 있는 중문을 닫아버립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 문을 열어놓으면 그때마다 벌레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꼬박꼬박 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그 바퀴벌레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그놈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자꾸 빠른 그 녀석을 잡으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겨우 잡았습니다. 그 벌레를 잡았을 때 제 안에 기쁨과 안도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현관문을 열면서 그 벌레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올까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것과 한 공간에서 같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바퀴벌레를 혐오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잡아내는 것처럼 죄는 우리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된 이상 이 죄는 쫓아버려야 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혐오하는 이 죄를 다시 내 마음속에 들이고 이것이 주님의 보좌를 탐하도록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떨쳐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온 이상 나를 참수하고 정죄하며 숱한 비난 속에 살도록 만드는 이 죄를 내 인생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회개의 마지막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삭개오를 보시며 오늘 이 가정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 그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회개가 그 가족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의 이러한 구원 선언은 그동안 삭개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 평생을 이방인처럼 살아야 했던 이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말은 그동안 있었던 그의 서름과 외로움과 슬픔을 지워버리는 회복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 죄짐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예수님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관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둘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둘 다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해봐야 부자관리는 평소 율법을 잘 지키는 모범생이었고 삭개오는 그 동네를 대표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범생 같던 관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났고 오히려 문제와 같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진정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회개에서 비롯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굴복한 삭개오는 회개를 통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예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낸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내가 틀렸음을 예수님 앞에 기꺼이 드러내는 믿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 회개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깨진 삶을 이어붙이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초청하는 구원받은 심령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꺼내어 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깨지고 부서진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아버지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여만 부를 것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주인으로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직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의 죄까지도 나의 부서진 모습까지도 나의 깨어진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삭개오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